할렐루야. 예.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또 중요한 또 인도를 받느라고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함께하지 못한 것을 또 뭐라고 사과합니다. 사과 하여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살리는 생명이 참 부르신 그리스도 힘있고 행복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거 누려야 돼요. 진짜 이것만 들으면 끝나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시대에 237 파수방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못 누리게 되면 짜증나요. 저는요, 이렇게 이제 저녁에 집에 이렇게 하루 일과를 이렇게 스케줄을 이제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어떤 때는 굉장히 가슴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인생에 대한 이 가치도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고요. 감사하면서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그래요. 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때는 나 자신에게 욕을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만큼 오늘 내가 하루 이 파수망대의 축복, 참 생명이 부르신 그리스도를 못 누렸다라는 거죠. 속았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기도 하고 나에게 막 어떤 때는 막 욕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참 생명이 부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오조로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그 참 생명이 부르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 이 파수망대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먼저 제가 축복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말할 필요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참 생명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말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게, 여러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문제도 그렇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근데 그분에게 딱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하여서 딱 정하신 것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럼 누가? 성자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이제 그래서 오시기로 결론 내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럼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그리스도만 탁 여러분들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들이 맞냐? 그것이 확인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진짜 그게 맞냐? 그거 확인돼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언약대로 성육신 하셨어요. 그 언약대로 십자가에 오셔서 대속제물 되어 주셨어요. 그 언약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맞습니까? 한마디로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죄와 저주, 재앙세를 곧 사탄,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지옥 문제 해결하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게 그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려면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고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면 모든 문제 끝난다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내주신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 증거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인의 옷을 그 탁 잡았던 누구? 아벨은 영원한 순교자의 반열에 탁 그것도 첫 순교자로서 반열에 들어갔고 그걸 놓친 가인은 그 후대까지 영원히 망해버리는 그런 저주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 주 스스로 저주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줬는데 여인의 옷은 변매물을 사게 할 것이고 말씀 줬잖아요. 언약 줬잖아요. 지가 안 받은 거예요. 지가 다른 걸 선택했다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아벨은.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붙다. 은혜 중 은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믿어지는 그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떡내라 밥내라 그거 할 것 없어요. 그리스도만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한마디로 그리스도 딱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계속 사단에 심부름하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노예돼가지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틀린 각인이에요. 틀린 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노침 애굽에 있었을 때 사단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틀린 각인을 심어놓은 거예요. 3, 6, 11장. 그런데 이 3, 6, 11장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가 되어 있냐? 그것이 복의 기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그것이 딱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성공 출세해야 되고. 그게 기준되어 있다니까요. 그 틀린 기준을 가지고 광야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또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해석하고 막 선택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 가지고, 그 눈 가지고 광야 보세요. 그 광야의 현실 안 담으잖아요. 처참하잖아요. 그들이 말대로 그 눈 가지고 딱 보게 되어지면, 그 기준과 그 눈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낫다니까. 봤잖아요. 훨씬 낫어요. 거기서 일단 집은 있잖아요. 거기서 일단 가서 노예지만 가서 밥은 먹고 살잖아요. 거기서 또 눈치껏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또 출세도 할 수 있어요. 출세해봤자 노예지만. 성공해봤자 노예고, 그죠? 그런데요, 그 기준 가지고, 그 눈 가지고, 광야를 보고, 그 기준 가지고, 그 광야의 환경을 본 겁니다. 그래 계속 그 현실과 환경에 속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틀린 기준, 각인 그것이 기준돼서 그 눈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러면요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상처받고 막 싸우고 막 사단에 완전 심부름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광야 속에 이끄신 하나님 실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탁 다른 걸로 안 돼. 오직 그리스도만 돼. 그것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면서 철저하게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막 몰아넣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희생 제사, 희생 제물, 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탁 체험시켜 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왜? 그 피가, 그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정말로 왕이 되어야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고, 24시가 되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깊은 뜻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돼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치유받고, 그래서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가 탁 이렇게 되어지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증인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끄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었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죠 이제.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의 통로가 막 그냥 막 사단의 비행장 되어 있어요. 비행장. 언제든지 사단이 연착륙할 수 있는 막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걸 다, 사단의 비행장을 다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그걸 다. 그래서 막 사단이 절대 올 수 없게, 건드릴 수도 없게, 왔다가 그냥 한결 왔다 일국으로 쫓겨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땅끝까지 그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237 파수 망대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 뭐냐? 진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16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교회사 아닙니까? 우리도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참 정답이십니다. 우리 참 생명이십니다. 참 능력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이김을 주시는 정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뭐예요? 살리는 생명의 불, 죽이는 사망의 불. 다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 여러분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누릴 수밖에 없도록 미리 피 바르게 하셨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다 놓고 이 피가 뭐다? 이 피가 뭐다? 그래서 이 피만 바르면 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서도 네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다. 이 피면 끝이다. 그게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아닙니까?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다? 그 방법이 뭐다? 그게 6장에서 7장 제사의 규칙. 한마디로 성령인도 아닙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37 파수망대로 딱 이임을 받죠. 그게 8장에서 9장 아닙니까? 근데 그거 놓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영혼은 구원받았다니까. 그런데 파수망대의 축복을 못 누렸다니까. 다른 불. 그래서 아론의 아들 제사장으로 이임식까지 받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쭉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 이 복음만 여러분들이 절대 놓지 않고요. 이 복음만 다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 끝나요. 그래서 정말로 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요. 여러분 양심에 대고 하나님 앞에서 다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 그때마다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이 사건을 놓고 이 응답을 놓고 이 축복을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것을 자꾸 물으면서 진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낙심하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응답이 막 쏟아져 가지고 그 응답이 치여서 주고 응답이 막 도취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요 진짜 뭐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정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있는가를 놓고 체크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계속 그 속으로.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난 너무 어렵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만 체크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다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다음 반드시 237 파수망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생고생하면서 간다니까. 생고생하면서. 이유가 뭐라고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틀린 것이 너무나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막 자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강하게 나타나. 겉으로 보게 되면 막 고집이 센 것처럼 이렇게 보여.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단 붙어만 있으면 그 사람이 결국 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 틀린 각인? 그래서 병든 생각?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셔요. 알았습니까?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셨다니까. 알았어요? 430년 된 문제도 단번에 해결하셨다니까. 그런데 뭐 내가 뭐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약간 고생해서 그렇지. 붙어만 있으면 결국은 복음이 그 능력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해로 여긴다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다 토해내버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쳐서 그것을 복종시킨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 위의 것은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직 한 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여기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진짜 멋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 보세요. 이상하죠. 가는 데마다 암살단들이 막 팀을 이뤄가지고 막 쫓아다니지. 어떤 때는 막 감옥에 끌려가, 어떤 때는 막 뒤져가 퇴장 그 40대입니다. 그걸 막 3번이나 맞았지. 돌 맞아. 그렇지. 나중에는 끝내 저기 어딥니까? 로마 감옥에 거기 있다가 순교당하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세요. 3, 6, 11장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완전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죠?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렇게 딱 보면. 그죠? 나중에 보게 되면요. 다 떠나고요. 디모데에게 내 춥다. 옷 좀 갖다 달라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처량해 보이잖아요. 다 떠나고 자기 내 춥다 지금 감옥이 너무 춥다 이 말이야. 옷 좀 갖다 달라. 편지 보내잖아요. 그럼 든 곳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다. 최고의 전도자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눈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뭔지 압니다. 알았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라든가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이야, 막 감탄이 절로 나오죠. 감탄. 사실 뭐 이게 뭐 쉽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물론 붙어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생각에 내가 속아서 자꾸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영적 싸움하면서, 자신과도 싸움하면서 계속 어디로?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난 잘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은혜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장로들과 함께, 다시 말해 죄중과 부교육자와 장로들과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현장 속에 인도받으라. 아니면 거기에 붙어만 있기라도 해라. 붙어만 있기라도 해라. 난 절대 안 된다. 한 번이라도 싸워서 한 붙어 있어 봐라.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그러다 보면요, 진짜요, 이 함께 축복을 자꾸 억지로라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 죽었다 하고 자꾸 밀어넣다 보면요, 어느 날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딱 체험되게 되면요, 그때부터요 내 뇌에서 반응합니다. 그 맛을 봤거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만 한번 맛있는 데가 먹어도 밥 먹으려면 그 집 참 맛있었는데 그거 생각나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 각인돼 버리거든. 그게 내 뇌에. 근데 한 번, 2번, 3번 계속 그 맛을 보고 그걸 체험하고 하게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진짜요. 이게 각인되면서 이게 뿌리 내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한 번만 체험해도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 속에 자꾸 면을 타보게 되면 여러분요, 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 내게 주신 뭐가 CVDIP 이게 다 이제 발견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딱 그리스도 딱 붙잡고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다 주의 종,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심부름 해주고 있는 부교육자들, 그리고 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또 살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교회 중심으로 말씀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는 장로님들, 중직자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그 함께 속으로 들어오게 하거든. 결국은 여러분들은 되어져서 여러분들도 바울과 그 한 팀 돼서 인도받았던 중직자들처럼, 제자들처럼 파수망대로 가게 됩니다. 파수망대의 여정을 진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지금 새벽 본문 지난주부터 또 보기 시작했는데 무슨 메시지를 줬어요? 모세에게 라스트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 뭐였어요?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이게 무슨 메시지라고 그랬습니까? 자손 1000대 하늘을 놓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그것을 위하여서 후대들에게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미리 다 근본부터 다 완전히 꺾어 놔줘라. 한마디로 다 진짜 막 미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딱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전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 뭐 제가 뭐가 된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뭘 됩니까 되기는. 그렇다고 뭐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복음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복음이면 됐지. 제가 어제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교회가 막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 좋다. 봄도 나오고.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 사람들 속에 이 복음운동을 놓고 미래에 대한 원한이 있겠냐. 그래서 진짜 이 복음운동을 놓고 정말로 다 그 원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원한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심어야 된다. 그 간절함이 있겠냐.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탁 진짜 막 그러고 사는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그러나 거의 없을 것이다. 그건 너무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솔직히 갈수록 성도가 줄더라. 그런데 내 마음에 더 불타는 것이다. 더 원한이 맺혀지는 것이다. 뭐가 있냐?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로 완전히 짱아치 만들어서 변질되지 않고 진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후대 남겨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막 내게 원한으로 밀려온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 지금 함께 나오고 다 나머져 가신 분들은 내가 느끼기에는 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시더라. 근데 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확신도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가게 하실 거라는 확신도 있다. 하여튼 감사하죠. 라스트 미션. 탑 랩런트 봄예배 운동.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로 지금 제레미야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제자 세워놓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그 축복 속으로 계속 놓으세요. 그래서 진짜 바울팀들 뭐 했겠어요? 저는 그대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것을 좀 맛본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한 집에서 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바울팀이 그렇게 함께 동거하고 같이 합숙하면서 한 팀 되어가지고 딱 망대를 세워왔잖아요. 237 망대를.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찌해야 되냐? 나 개인 내게 주신 본래의 나에게 주신 나와 나의 현장을 찾아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예배, 묵상, 포럼, 정식도, 현장. 그래서 내 생각이 치유되고 내 생각이 오직으로 집중되어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딱 담을 수 있는 플랫폼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그 망대가 3단체를 능가하고 저들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우리 후대들이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망대로, 여러분들 그런 플랫폼으로 여러분들 세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에서 내려온 사도와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누구 말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다 뭐 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어떤 막 응답이 옵니까? 3,000 제자가 모여들고 더 그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맞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거든. 그 체험을 했거든. 그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사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르쳤어요. 또 그러니까 그 가르침대로 또 그 제자들도 그걸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3,000 제자가 일어나고 막 5,000 제자가 일어나고 막 날마다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 속에 있었던 그 베드로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 지금 정식기도 아닙니까? 뭘 자꾸 정식기도 했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조세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집중되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이 딱 이렇게 딱 하나 되어가지고 보좌에 집중되죠. 그런 플랫폼이 딱 되어 있었던 겁니다. 플랫폼으로 딱 만들어진 겁니다. 완전히 시스템화 된 거죠. 언약 잡은 기도의 시스템화.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그 힘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아십니까? 여러분요. 그래서요. 진짜 예배 그때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 그리고 함께 포럼하고 그리고 함께 정식기도 하고 그래서 다 현장에 인도받고 거기서 또 체크하고 이게 없으면요. 내 생각, 내 마음이요. 그냥 콩밭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3,000% 달려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 나가자마자 그냥 막바로
막 사단이 주는 생각 막 들어와 버리잖아요. 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완전히 막 생각이 분열되고 분산되고 막 마음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 집중을 못 한다니까.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이 다 원네스를 이루어서 보좌를 집중하고 그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담을 수 있는, 하나님 누구든지 마음 놓고 보내줄 수 있는 그 플랫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딱 원내스에서 보좌를 집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안 되게 되면, 그래서 그 플랫폼이 딱 내가 그 플랫폼이 안 되게 되어지면요, 사단이 자꾸 다른 거 해가지고 사단 플랫폼 돼버린다니까. 사단 플랫폼.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은요, 진짜 막 허공을 떠돌고요, 뭐 구천을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앉아서 막 그냥 온갖 데를 헤매고 다녀. 앉아있는데 방황하고 있어. 아니, 앉아있는 것 같은 사단하고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지. 그래서 초대교회 현장 가서 세계 살리기 전에 맨 먼저 가졌던 것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보좌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원내스로 집중되어지는 그런 플랫폼 축복에 도전했던 겁니다. 그 뭐가 다를바 아닙니까? 그래서 오로지 또는 제 9시 기도 시간에 맞아요? 딱 주신 말씀 붙잡고 더 딱 보험 속으로 들어가고 더 보좌 속으로 들어가고, 한마디로 본질을 회복시키는 정시기도, 정시해야 돼.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깊은 묵상, 포럼, 아멘입니까? 그리고 집에 있더니 성전에 있더니 날마다 뭐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한 일을 쉬지 아니했더라.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 꼭 가지세요. 내가 만들고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가지세요. 아멘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은 것이,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분명히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면 끝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우리를 지으시고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려고.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237 세계 복음화 위해서 우리를 파수망대로 쓰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 성공, 그리고 그 묵상, 함께 포럼, 그리고 정식기도, 그 힘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다 현장 가서 또 인도받고 또 같이 또 그거 놓고 혼자 또 묵상해보고 또 같이 포럼해보고 또 같이 또 예배 성공하고 또 같이. 그래서 다 초대교회 보세요. 모이고 흩어짐을 기가 막히게 인도 잘 받았잖아요. 모이고 흩어지는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 모이고 흩어져. 모이고 흩어지면서 뭐해서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 겁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혀 힘썼더라 그러잖아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요, 오직 그래서 이 복음과 237 딱 내 것 된다 끝나는 게 그 시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 서밋 타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미션, 스타트 미션, 라스트 미션, 저는 그게 탑 랩넌트 복음 인재뱅크 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축복은 다 함께의 비밀 속에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나를 죽이세요. 그걸 억지로라도 함께하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포럼, 그 현장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할 것, 내가 남기고 갈 것이 보입니다. 부르자마자 주신 미션, 스타트 미션,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미션, 이 라스트 미션, 요거 성공시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일부터 이제 또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네 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